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오랫동안 순종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메마른 시냇가가 찾아왔을까 하는 답답함과 슬픔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라면 당연히 그곳에 신의 물은 마르지 않고 오래도록 풍성하게 흐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엘리야도 자기 욕심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다가 그곳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시냇물도 계속해서 풍성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소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시원하게 흐르던 시냇물이 오늘은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간 먼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닐까? 먼저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삶의 어려움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어렵게 도착했지만 그 땅에는 곧바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뒤 약속의 땅으로 곧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실 물조차 없는 광야 앞에 섰습니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지만 성령께서는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도 기근이 올 수 있고 광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시냇물이 마를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말랐다는 사실이 반드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큰 위험은 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냇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위험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냇물을 마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오면 안심하고 물소리가 들리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의지하던 시냇물을 마르게 합니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시냇물이 우리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언제든 마를 수 있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재정도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냇물이 마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마저 마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시냇물이 흐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그 물이 흐른 뒤에 마른 뒤에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함께 그리 시냇가에 서서 눈앞의 공급보다 우리가 넉넉하게 살 때는 이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경험해 사람, 인생의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라세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길라세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름 없는 전형적인 변방 출신이었어요. 왕궁에 출입하던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바알을 섬기기 위한 신전과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바알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찾으면서도 삶의 풍요와 안전은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던 신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유목민족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농경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이 자라며 가축이 살려면 반드시 비가 필요했기에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종교적 선택보다는 생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삶의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는 영적 혼합주의였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다음대에 선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왕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일기를 예보하는 것이 아니죠. 바알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전포고인 거예요. 백성들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던 바알은 앞으로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할 거예요. 왕이 아무리 바알의 신전을 화려하게 짓고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늘은 닫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엘리야를 통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11장에서 이미 기록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가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언약의 경고를 왕 앞에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의 권위는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미래를 맞히는 어떤 신비술사, 점성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똑같이 지치고 낙심하기도 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악하고 잔인한 왕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엘리야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란 말은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엘리야는 아합 앞에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는 강력한 왕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세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왕궁 밖에는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그들 앞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사람 앞에만 서는 사람은 사람의 표정을 살핍니다. 상대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내가 손해를 볼지 유익을 얻을지를 먼저 계산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놀라운 담대함은 타고난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지금도 믿고 어려울 때도 믿고 또 우리가 좋을 때도 사실 다 믿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통장 잔고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공급자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삶의 하늘을 닫으십니다. 물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알은 결코 비를 내릴 수 없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늘을 때로는 닫아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은 아합과 바알 성배의 자들에게만 닥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도 그 가뭄을 함께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만 좋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똑같이 전염병의 위기에 있죠. 똑같이 어떤 가뭄이 나면 음식 조달 가운데 어려워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선제자라고 해서 가뭄을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서 마른 땅 위를 걷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그리스 시냇가로 숨어 들어가 피말하는 가뭄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합은 가뭄 속에서도 이 망할 바알을 붙들었고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뭄을 만나지 않는 능력이 아니에요. 고난을 겪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가뭄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신다.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의 집안도 구원하시고 아픈 우리의 자녀들도 바르게 세울 것이고 빗나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곧이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요단 앞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 걸음을 옮겼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말씀이 있었고 왕 앞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주목받느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입니다. 어제는 왕궁 앞에 서는 것이 순종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모르는 그리 시냇가에 숨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세상의 화려한 무대에 집중받도록 주목받도록 세우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으면 더 크고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왕 앞에서 이끌어 곧바로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들 앞에 서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홀로 숨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의 영성이 더 맑아지고 거룩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엘리야 자신을 다루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거쳤고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기다렸으면 바울이 은혜 받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다소에서 13년을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 앞에 세우시기 전에 때론 세상의 박수와 인정이 모두 사라진 자리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넘어지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이미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 시냇가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던 일이 멈추고 앞길이 좁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쉽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겨진 것과 버려진 것은 다릅니다. 씨앗은 땅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더 깊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시며 몇 년치 양식을 미리 쌓아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오늘 마실 물과 오늘 먹을 양식을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우린 자주 하나님께 인생의 지도 전체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미리 설명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물을 마시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전부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로 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건넌 마을로 가라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건넌 마을로 갈 때 풍랑이 일어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건넌 마을로 가라라고 했으면 이 배는 반드시 건넌 마을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발동되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잠시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그 근본조차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먹여지고 키워지고 단단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보여주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공급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까마귀는 율법상 부정한 새로 여겨지던 까마귀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상식이나 제한된 방법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전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네크가 걸려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물라고 하는 그리 시냇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고독과 광야의 훈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비둘기보다 못해 보이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마른 시냇물 너머에서 영원한 생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